왜 시작이 안 해?
주와의 축복입니다. 빛이 바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긴 자 평정선이 시국한 주와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이르길 이 삼치 거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정미 집사님 기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나에게 갇혀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경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증거하시는 사모님께 우리 태아와 가족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주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볼게요. 엄마 꽃게. 엄마 꽃잡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들어온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제가 창세기 3장 1절을 할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집사님 오디오 안 켜졌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제 소일문답 제13문답인데요.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아마 저라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뱀이 뒤에도 나오지만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이게 이제 원죄인데 누구나 다 안고 있는 죄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죄.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대로 태어나는 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여자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차이인데요. 이래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가장 강교한 짐승,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지 짐승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포장지를 잘 바꿔요. 근데 창세기 이 시절에는 뱀에게 사단이 뱀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아마도 추측컨대 하와랑 가장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를 추측해요. 그렇지 않으면 뱀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뱀을 선택해서 뱀을 통해서 절대 사단이나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아주 잘 속이고요. 그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건드린 거죠. 그래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고 아마 한켠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뱀의 말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감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숨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수치심이 생겨서 가리려고 생각해요. 벌거벗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도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서 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땅까지 저주를 받는데 여기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가시덤불 속에 엉겅퀴 속에 사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시덤불길에 엉겅퀴길에 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평안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담의 후손인 인류와 다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날부터 유효한 거죠.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다음에 뱀은 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영아 예배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들도 말씀을 하는 그것이 방주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을 했다 그랬거든요. 너무 너무너무 악해서 너무너무 악해서 더 이상 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으로 꼭꼭꼭 채워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서 이 인류를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좋다고 여겼던 그 땅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실 만큼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니죠. 노아에게 방주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 말씀을 따르고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이 살고 네 가족이 살고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이죠. 교회를 위해서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다음 출애굽기에서는 보니까 400년이 조금 넘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피 제사 드리는, 피 뿌리는 날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날 해방됩니다. 혹시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에 일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위에 있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날 해방됩니다. 포로된 생활을 할 때도 임마누엘 약속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믿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원래 나라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속국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었죠. 살도록 하는 것보다는 살게 되어진 것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포로가 되든 속국이 되든 노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소수 제자를 통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도록 그렇습니다. 중세교회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갔을 때 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소수의 제자들이 깨달은 비밀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진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죠. 또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해서 이 언약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예요. 그래서 이거 딱 믿고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한 언약, 예수가 그걸 떠주시면 언약과 237 복음화의 언약,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또 이 복음을 꼭 붙잡고 내 개인의 언약의 말씀들 있죠? 이런 거 다 이명계약입니다. 그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안에는 237 복음화를 향한 약속의 말씀과 가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내 신분권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신분권세 놓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때로는 부부가 같이 잡고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배우자가 놓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같이 붙잡고 가면 더 좋고요. 같이 붙잡고 가는데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리면 곤란해요. 한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언약 이면 계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그림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면 계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계획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만약 말씀 운동을 했다면 제자 세우는 일을 제자 세우는 일을 했다면 전문교회 주교의 응답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던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조금 안 좋은 것도 아주 좋은 것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새생명 새생활의 이제 마지막과 가정치유 정은수 집사님이 말씀 전하실게요. 네, 20과 가정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각자 생각도 다르고 상처도 각자 다 있고 배운 것도 다르고 실패의 경험, 뭐 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탄이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문제로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한다. 2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속인 사건인데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였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5장 7절 8절 이제 염려할 때가 많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여기에서는 이제 미혹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는 계속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발하는 존재가 있고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는데 7번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건드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배우자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였는데 첫 번째 호세아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가정은 배우자가 계속 바람이 나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고 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과 사울왕의 딸들을 이해한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형들을 이해한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바로 이 다윗의 장인이 되고 다윗은 장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요셉은 형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시댁이나 처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위대한 증인의 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발판을 잘 누리는 태영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